작은 섬 마을에 단란한 어부의 가정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고기 잡이를 나가고 엄마는 반일을 마치고 저녁을 준비합니다. 날이 어두워지게 되면서 바람이 점점 거세게 몰아칩니다. 돌아올 때가 남편이 돌아오지가 않는 거예요. 늦도록 돌아오자는 남편이 걱정이 된 이 아내가 부둣가로 나가서 남편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저 멀리 집에서부터 아이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멀찍이 자기 집에서 막 불길이 치솟아 오르는 거죠. 아마 저녁 준비를 하느라고 마지막 불을 제대로 정리를 못한 것 같아요. 어린 남매들이 새파랗게 질려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엄마 아빠를 찾고 있습니다. 불을 끄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물이 부족한 섬마을입니다. 도저히 불길을 잡을 수가 없었죠. 이 엄마는 어린 남매를 끌어안고 불길이 사라질 때까지 보고만 있어야 됐습니다. 순식간에 보금자리가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불길이 사라지게 되고 어둠이 깔리게 되었을 때에 고기 잡으러 간 남편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때 마침 어둠 속에서 남편이 돌아왔어요. 아내가 망연자실해서 이제 우리 어떻게 사느냐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남편이 담담하게 얘기를 해줘요. 여보, 이 불 때문에 내가 살아왔어.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 고기잡이 나갔다가 기관고장으로 표류를 했어요. 겨우 구체게 되었을 때에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어디가 육지며 어디가 바다인지 분간이 안 됐었지요. 그런데 멀리에서 불빛이 보여서 무작정 온 것입니다. 와보게 되니까 집은 다 타버렸지만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불이 난 것이 이들에게는 유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극적인 체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잃은 것보다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제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목격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다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제가 소개해드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바울이란 분이 지금 현재 구조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무슨 일로 어떤 구조를 받았는가, 이 배경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이란 분의 꿈이었어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로 가야만 됩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선교사로 정식적으로 파송되어 가는 길이 아니라 사실은 주 예수의 몸이 되어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잡혀가는 몸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황제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갈 수 있다는 것은 로마 황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수가 되어서 로마 황제를 만나러 갑니다. 이유는 황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지요.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오히려 불평의 조건이 되는 것이고 심히 불편한 일이지요. 근데 그나마 타고 가던 배가 파손을 하게 된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또는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이런 표현을 종종 쓰게 되는데, 유라굴라라는 태평이 276명을 태우고 가다가 그만 파손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배가 구사일생으로 멜리다라는 섬으로 긴급으로 대피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들은 배를 타고 가는데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했다. 큰 풍랑이 계속됐다. 그래서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모두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별을 보고 항해하던 사람들인데요, 길이 막힌 것이죠. 배에 있던 모든 짐들을 전부 다 던져버리고 배가 파손이 됩니다. 갈 길이 막힌 겁니다. 이 갈 길이 막히니까 할 수 없어서
멜리다라는 작은 섬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거기에서 머물러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음 배가 올 때까지 한 3개월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 초대 교회사라고 하는 역사를 보게 되면 멜리다라고 하는 지중해에 작은 섬이 있는데 여러 개의 섬들 가운데서 이 멜리데 섬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복음화되었다.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의 가교 역할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풍랑이 길을 막지 않았더라면 이 멜리다라는 섬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미뤄졌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주 못 들었을지 모르겠죠. 태풍이 삶과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하고 사업을 실패하게 하고 자본을 잃게 만드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멜리데 섬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귀한 은혜의 기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작은 섬이 복음화된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화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자포자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예수 가족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바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잘 안 된 것 때문에 더 잘 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바로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르게 변하게 되면 화가 변해서 복이 된 이야기죠. 여러분 이 외에도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통이나 실패 때문에 오히려 더 잘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이 고난이라도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종종 풍랑을 만나는 것처럼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곡절이 많고 그리고 굴곡이 많은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 앞에 당한 현실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더 좋게 되고 잘 되게 되는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보게 도와주시며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더 큰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이 커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